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이고 정예수님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우리 평화교회잖아요. 남의 평화 우리 평화교회이고 또 저기 지금 몇 번째입니까? 10번째 우리 평화교회를 평화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10번째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 무슨 평화냐 무슨 평화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난 싸움 붙이러 왔다 말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집에 식구가 5명 있으면 둘과 셋이 싸우고 셋과 둘이 싸우고 뭐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계속 콩가루 집안 여름에 밀가루 집안 겨울에 콩가루 집안 한답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런데 갈라지게 싸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짓말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집안을 이렇게 찢고 보고 싸우고 갈라져 찢고 보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 그 말씀이죠. 딱 맞는 말씀이죠. 정권사님 그러신 말씀. 그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네. 처음 기도하시는데 말씀이죠. 일단 또 싸우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싸우는 게 좋대요. 싸움 없이 온상같이 온신이 가만히 있는지 한번 싸우는 게 없고 가만히 있고 어디 전화도 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마음 편하고 등뜨서 배불고 가만히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다면 모야가 싸우고 치즈볶고 그러면 이게 머리쓰니라고 치매가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편한 것보다는 험악한 세상 찢어먹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위해서 싸우냐 문제죠. 뭐를 위해서? 그 아까 뭐요? 평화를 위해 우리 평화를 위해 예수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죠? 평화를 위해 예수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득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천년불교인데 천년불교 세상에 약 200년 전에 예수의 길이 왔어요. 불교 세상을 둘러엎고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불교 세력하고 예수의 길 세력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의 나라요. 헤롯 왕 때 왔는데 예수의 하늘나라 길려고 하니까 헤롯 왕 세력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식민지 처형하는 로마 식민지 시저와 빌라도의 체제 정치 체제 속에 예수 하늘나라 하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의 길에는 예수 나타나는 것이 언제나 싸우고 언제나 저 중동지방도 예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냐 모하메스냐 싸워요. 불교가 예수냐 부처냐 싸워요. 또 세상에 예수냐 돈이냐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는 되고 싸움을 통해서 참된 예수의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달아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했는데 그때 이 분쟁해서 박해받고 싸우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 부활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긴 나 예수 믿어서 너희들을 이겨서 내 평안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기독 예수쟁이들은 싸움뿐이고 교회는 싸우는 데고 예수는 싸움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은 그냥 싸움. 그러나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싸움을 통해서 땅의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온다는 그런 진리 한마디로 그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무
오늘 이상하게도 그 성경 보면요 부부간 싸운 거는 없어요. 부부간 싸우는데 물론 부부간 싸우니까 하도 잘 싸우니까 없는 줄 아는데 부부간 싸우지 않아요. 주로 이제 예수 때문에 여기도 예수 때문에 싸우다가 온 부부도 있을 겁니다만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형님 같이 늘 받들고 친한 한신대 총장 오영석 박사님 가정의 일입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열심인지 따지다 보면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일 이렇게 농촌에 바쁜데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남편이 불만이에요. 아버지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데려오면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오는 아내를 끄집어가지고 뒷산 올라가서 딱 생매장 할 때 판부 죽이겠다고 실제로 무덤을 파고 죽이겠다는 이런 믿겠느냐? 생매장 할 텐데 산채로 끊을 텐데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그래서 죽어봐라. 너 죽고 장사 지내자. 그랬는데 정말 죽을 각오하고 찬송 부르며 했는데 아이고 이만큼 허리까지 차고 흘이 오는데 순간에 이 남편이 뛰어들어가지고 건지면서 네가 좋아하는 예수 그렇게 예수가 좋으냐 네가 좋아하는 예수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개성이 됐다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낱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싸웠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그런 그 강력한 믿음의 어머니 품에서 대학 총장이 복을 받고 대학 총장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미국 가서 그 미국 뉴저지 대학의 이정한 교수 가정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결혼 초에 다 좋은데 아니 남편의 말을 들을 텐데 아내가 계속해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냐 남편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하지만 난 예수 안 믿고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 예수 택하겠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 결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약 6개월, 1년간 이렇게 숙려 기간을 갖는 중에 생각해보죠. 그동안에 이분은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남편의 넥타이를 가져와서 넥타이를 붙들고 계속해서 오늘 몇 분을 기도하는데 그 넥타이가 항상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 넥타이가 눈물 젖은 넥타이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나 이혼하고 나도 죽을 거고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남편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도 생각해보니까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똑똑한 사람인지라 진짜 예수 이분이 이렇게 이혼 가고까지 하면서 믿는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자고. 그래서 장정을 믿기로 했어요. 믿어가지고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 그 싸움이 멎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평화로워졌는데 남편이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그런 중에 가정이 풀리고 주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풀리고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그래서 뉴저지 주립대학의 유명한 이정한 교수 이 가정이 이런 얘기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얘기는요. 다다시 또 미우라 아야코 얘기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빙점 작가 일본의 빙점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요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 번역돼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젊은 날에 연애할 때 다다시라는 폐병 환자가 연애 중에 폐병이 걸렸어요. 옛날 폐병 다 죽잖아요. 폐병으로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어떡하지? 내가 죽어도
이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죽어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데이트할 때마다 자꾸 예수를 강조했어요. 그때가 아니 왜 사랑의 남녀 사랑의 데이트에 예수를 왜 잡아 왜 끌었냐고. 제일 기분 나쁘니 이불 속에 일거리 가지고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사랑의 데이트에 무슨 놈의 예수는 왜 예수냐고. 그래 짜증내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느 날 또 정말로 몸이 아파서 거의 다 죽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있을 때 그때도 그날 또 예수를 끄집어냈더니만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도 한필 짜증내요. 그래서 다다시라는 이 애인이 얼마나 다급한지 길 가다가 돌멩이를 잡고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미우라 야코의 애인을 치는 게 아니라 돌멩이로 자기 다리를 찍으면서 자기 발을 찍으면서 돌멩이로 자기 다리를 자기 발목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예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도 좋아하는 예수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 결국 막 통곡하면서 자기 다리를 찍어요. 그걸로 이제 해졌는데 그 뒤에 얼마 뒤에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려왔어요.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평생 전한 예수, 폐병을 앓으면서도 이분이 평생 전한 예수, 이분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도 자기 몸을 찍으면서 그 아픈 몸 자기 몸을 찍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냐고. 도대체 내 예수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분이 남기고 한 성경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번에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였죠. 읽고 또 읽고 한 중에 정말로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교사로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양심이 갇히게 돼요. 다 교과서 내용을 역사책을 지우고 일본이 틀린 거 지우고 하다가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런 도저히 이렇게 역사로 잘못된 우리 일본의 학교 교사로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남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일본 열도를 울린 그런 분이 됐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울리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됐어요. 이 나중에 남편 죽은 사람 대신해서 미우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진짜 이 두 분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지 않습니까? 주일날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시내에 나가서 남편은 저쪽에 서고 아내는 저쪽에 서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죽은 다다시라는 애인이 자기 발을 찍으면서까지 피나도록 찍으면서까지 눈물로 호소한 이 예수 알고 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됐어요. 그런 싸움이 없었으면, 그런 갈등, 그런 고집이 없었으면, 예수 고집, 예수 신앙의 이 도전이 없었다면 그런 인물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죠. 헤롯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빌라도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히틀러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무솔리니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악한 세력들과 이 세상과 배후에 있는 악마와 싸워야 되죠. 싸워서 환난풍파 박해를 받고 환난풍파를 짊어지지만 담대하라. 내가 나 예수의 진리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나 예수의 신앙을, 내가 세상을 이긴 나 예수의 신앙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평화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쓸데없는 걸 싸우지 말고 예수의 길을 위해서, 예수 신앙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험악한 세상 싸워 승리하여 예수의 평화를 경험하고, 예수의 평화를 경험하고 예수의 평화를 남에게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야, 난 별로 뉴스에 전당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키도 큰데요. 미국 대통령, 늙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하고 바이든보다 키가 더 그 정도로 보니까 미남이에요.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영어 연설도, 미국 국회 연설도 영어 연설 잘하고 감동이에요. 국회에서 40분 연설하는데, 영어로 연설하는데 20-30분 막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박수가 일어나서 다 박수치고 야단 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하니까 좋아서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더구나 원주 얘기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들었고, 원주 성이사 고지 원주 전투에서 윌리엄 웨버라는 이 대령이 원주 전쟁에서 6.25 때 원주전에 싸우다가 오른 다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웨버가 코리아 전쟁에 참여하고 원주 전투에서, 강원도 원주 전투에서, 우리가 사는 원주 전투에서 싸우다가 그렇게 돼서 그런 불행한 삶을, 그런 몸이 상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그때를 기억하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었지만 남은 상위군들도 돌보고 미국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 다 연락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한수 집사님 할아버지가 일본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대요. 고생하다가. 그래가지고 김한수 집사님 이렇게 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전 강원도에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전 강원도에 일을 친구들 하는 회장으로 상비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원주 전투에서 이렇게 가지고 상처 입었지만 원주 전투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남은 모든 미국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 전부 돌보고 살았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이 여기 앉아있다고. 그러면 이 부장한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는 이런 분들의 사랑을 못 잊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어 잘하고 또 역사를 평가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또 이렇게 더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파송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성들 교육을 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대한민국 살리는 데 좋다고 미국을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대통령 참 좋은 분이다. 영어도 잘하고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두가 대통령 인기가 안 좋은데 혹시 대통령 인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편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누구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서 예수 얘기하지. 이분이 요즘번에 이 부활절 연합회에 기독교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회에 서울 영락교에서 부활절 연합회 드는데 대통령이 축사로 왔어요. 와서는 마지막 축 마치고 나가기 전에 축사 마지막에 영락교에서 세운 대광학교 다니면서 이 순봉교회 이영훈 목사와 함께 대광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교에서 세운 영암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신앙생활했다고. 그러니까 영락교 교인들도 막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으면 근데 뭐 하여튼 불교 가서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느 도사 얘기도 듣고 또 천주교 가서는 또 천주교에서 뭐 영세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어떤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건 사실 대화학교 다니고 영교에 신앙생활 사실이라면요 꾸준히 다니면서 예수 정신, 예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국내외 어디 가든지 예수 신앙 정신, 예수의 십자가 정신, 예수의 평화 정신, 예수의 부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마하는 얘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국회 정무만 미국 국회 다시 그 자리에 서겠어요. 이 미국 국회 연설 막 하버드 대학교 연설하면서 밖으로 예수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있는 예수 정신,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정의를, 예수의 평화를 얘기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 그 얘기를. 더구나 기독교 문명,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호주나 뉴질랜드 기독교 문명권에 가서는 예수 얘기를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괜찮아. 예수 얘기 하면 할수록 예수 얘기를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인용해서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돼요. 큰 감동이 되고 아차, 아고 우리 예수 천분이 만나는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따릅니다. 예수 얘기를 하는 좋습니다. 평화 얘기를.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섰다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의 백명은 남을 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자기를 위해 살자고 남을 위해 사셨는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을 밖으로 해서 남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긴 분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로 사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평화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보내셨던 언도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셨던 아펜젤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셨던 예수 복음을 듣고 나는 말합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데 미국 제일주의로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소련 놈한테 속지 마라,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 놈 믿지 마라 그 말보다도 미국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반도체 끌어가고 뭐 자동차 끌어가지고 미국 배불리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1,000억 투자했어요. $1,000억 투자해서 그래서 미국에 공헌하려고 하는데 미국 배만 불리지 말고 이게 우리 한국도 도와주시고 중국하고도 적이 되지 마시고 러시아하고도 적이 되지 마시고 인도하고도 적이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온 세상 평화를 위한 믿음, 예수 믿음과 예수 사랑의 사명으로 일어나는 미국이 됩시오! 이런 한마디 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 못하는 거죠. 그 얘기 안 하고 미국 좋은 얘기만 하면 미국
바이든 입에 혀같이 막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뭐야? 싱크로 올림픽 수영 경기 중에 싱크로나이즈 있죠? 싱크로 이쁜 여자들 5명 나오면 5명이 얼굴 똑같아. 웃는 것도 똑같아. 손짓 발짓 다 거꾸로서 막 그냥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런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생긴 똑같아. 한지 똑같아. 미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자기들 거로 하고 한국은 미국하고 똑같이 발맞죠. 이제 또 일본하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하나 돼서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이거 적으로 몰고 혼내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핵무기라고 이게 애들 게임하듯이 핵무기를 함부로 말 쓰는데 막 북한이 평양에서 핵무기를 서울로 핵을 던뜨리면 우리가 잠수함 이걸 있다가 잠수함 그쪽 항상 진짜 있다가 잠수함 그 비용은 누가 다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돼요. 엄청난 비용. 있다가 터지면 막 갖다 때리겠다고. 내가 애들 게임하듯이 컴퓨터 게임하듯이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공포로 눈물 나는 얘기 아세요? 일단 평양에서 핵무기 이쪽으로 서울 경기권에 던졌다. 그럼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야.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상으로 수백 배를 더 한반도는 초토화 되는 끝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그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거리고 막 박수만 이거요 진짜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한반도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핵전쟁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핵전쟁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남북 대화, 김대중 이래로 남북 대화 서로 전쟁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남북 대화입니다. 대화. 오감에 살고 김대중 오감에 살고 노무현 오감에 살고 문재인 오감에 살았잖아요. 그때 전쟁이라는 말 안 했어요. 평화라는 말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왕들, 대통령들, 박정희 대통령도 남북 대화, 이원락 정보부 장관과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북방정책으로 노태우 대통령도 대화를 했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북한하고도 친하려고 이랬어요. 근데 난데없이 미국과 일본을 놓고는 북한을 추측하면 북한 때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 그런데 그거 가서 그 영어 잘한다면 그 미국 가서 우리는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있으니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저기 함경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몰라도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 있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중국의 거대한 중국 시장과 장사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여러분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안보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동시에 우리는 중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할 테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지혜로운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작은 나라로서 절대로 핵전쟁이라는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우리는 역사상 5,0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나라 침입하지 못한
우리 평화의 대기민족,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견받는데, 우리는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에 있고 예수를 제일 섬긴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평화를 위해 태어났고, 이 종말 시대, 전쟁을 많은 시대, 예수의 평화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미국 여러분과 미국이 도와주신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 강국으로 온 세계 평화를, 아시아 평화, 온 세계 평화를 위한 사명으로 우리는 일어날 테니까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이런 연설중, 영어 연설, 이런 연설중 하면 안 됩니까? 그걸 못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우리가 한판 붙지 않는데, 그것도 핵전쟁인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너무 답답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방향 잡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우리 대통령 미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확실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를 대상해서 싸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평화를 찾기 위한 겁니다. 무솔리니와 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평화를 위한 겁니다. 일본이 반드시 물러가는, 일본이 회개하고 반 물러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독립만세 서명한 사람들도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평화를 위해서, 도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은 물러가야 된다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전쟁주의, 이 세상에 있는 분리주의자, 전쟁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죽이기 위한 아니라 죽이기 위한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팔을 안으로 겉으로해서 모든 원수까지도 품는 예수님. 이 시대에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예수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므로 이 예수 중심의 평화로 한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분입니다. 이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우리 평화교회 식구입니다. 평화교회로 뭉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온 세상 전 지구촌에 우리만 갈라져 있는 이때에, 때 아닌 전쟁 분위기에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우리 시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예수의 길을 걸으며 평화를 위한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시대에 전쟁하지 않고 오고는 후손 언제든지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한반도 되고, 이 평화의 한반도를 통해서 온 지구촌에, 동남아 온 지구촌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평화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